지난주에 믿음의 명문 가문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믿음의 명문 가문이죠, 다윗의 가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문이 되어서 다윗이 누렸던 그 복과 솔로몬이 누렸던 그 복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는 성도에게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전무후무한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이 시간 이 자리가 너무나 귀하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순간 하늘문을 여시고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사랑했다, 여호와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자,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법도가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유언이죠. 이 말씀을 3절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하는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복을 찾아 헤맵니다. 주식을 하기도 하고, 코인에 투자하기도 하고,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번영과 복을 누릴까라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에게?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부와 귀가 누구에게로 말미암습니까?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할렐루야.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도 주의 손에 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모든 걸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친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방 읽었던 역대상 29장 12절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다윗은 이 복에 대한, 복을 충분히 누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복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복에 대한 시크릿, 비결을 아들 솔로몬에게 전해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던 것이죠. 3절 하반절을 보면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법궤가 모셔진 텐트로 이렇게 텐트가 지어지고 그 아래 법궤가 모셔진 다윗의 장막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기드온에는 좀 더 큰 예배당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사람들이 두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장막 그리고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는 다윗의 장막이 있었고 산당에는 부살렐이 노수로 만든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좀 성경을 읽으면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2명이 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다윗의 장막을 지키고 한 사람은 기브온 산당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기브온 산당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2km를 떨어진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해발 약 722m 정도 되는 그러한 지대죠. 오늘 아마 캘거리의 그런 지대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2km를 오늘날에 차로 간다면 너무 간단한 문제지만 당시에는 걸어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브온 산당까지 12km를 이동한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수고와 또 불편함과 그의 그러한 여러 가지 악조건들을 상황들을 이겨내고 기브온 산당에 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솔로몬에게 정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12km를 이동해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의 교회는 캘거리의 최남단에 있습니다. 남쪽에 있고 주로 한인들은 저 북쪽에 있죠. 그래서 이 캘거리 사랑의 교회에 내려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먼 거리, 물론 가까운 곳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 저 노수에서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특별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정성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세탁소에서 일을 마치고 이제 교회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집으로 가는데 일을 하는데 몸이 많이 피곤해요. 그래서 마음에 꾀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은 교회에 가서 기도하지 않고 집으로 그냥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아내에게 전화를 했죠. 무슨 말을 기대하고 전화했을까요? 그래 여보, 오늘 세탁소에서 일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고생하셨어요. 집에 빨리 와서 쉬세요. 그러나 제 아내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보, 오늘 큐티 본문이 뭐야? 오늘 큐티 본문이 에레미야 33장 3절. 당신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 인도하면서 이야기했잖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목사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설교해놓고 기도 안 하면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다시 교회로 내려와서 기도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감사하게도 제 아내가 맛있는 음식을 해놓고 요리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거리를 이동하고 한다는 것이 좀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저도 제가 그 마음을 가지면서 성도들도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해서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싫을 때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승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지금 종교적인 형식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 예배에 실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격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 우리가 천국의 삶을 경험하고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그냥 몸만 이곳에 있다면 우리는 예배를 실패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정성이,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상달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릴 때에 기브온 산당으로 갔습니다.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 번제를 드리는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일천 번제를 드렸다. 일천 번제는 뭐 1000일 동안 드렸다는 것은 아니죠. 뭐 3년 넘게 이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고 1000마리 제물을, 짐승을 번제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1000마리를 번제로 드리는 것은 뭐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은 아니죠. 며칠을 걸려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이 번제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가죽을 벗기고 그 제물을 불에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헌신을 의미합니다. 한 마리를 잡아서 불에 태울 때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 제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두 번째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헌신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1000번이 반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솔로몬의 이 1000번제는 그 정성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내가 너무 흡족하고 내가 기쁘구나. 나를 위한 너의 인생을 드리는 헌신을 내가 기뻐한다. 여러분, 솔로몬의 일천 번제가 누구에게서 배운 건지 아세요? 누구에게? 일천 번제를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자, 역대상 29장 20절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상 29장 20절로 21절. 20절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21절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몇 마리? 1000마리요. 숫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우리는 솔로몬의 1000번제만 아시죠? 다윗의 3000번제는 여러분 모르시죠? 오늘 여기에서 다윗이 3000번제를 드렸답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와 비교가 되지 않는 다윗은 3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송아지 1000마리, 숫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1000마리씩 드리는 이 제사에 대해서 솔로몬은 누구에게 배웠다? 아버지에게 배웠다. 아버지에게 배웠다.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구나 라는 것을 배운 것이죠. 자녀는 부모의 신앙을 보고 배웁니다. 할렐루야.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 아들이 얼마 전에 이 천불을 헌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슨 천불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가 인턴십을 지금 하고 있는데 4개월 이렇게 1년을 연장을 해요. 이제 마지막 텀에 4개월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직장을, 인턴십 할 수 있는 직장을 허락하시고 마지막 텀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첫째 주 웨이지를, 천불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 협박도 한 것도 아닌데 이 아이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다, 제 마음에. 제 아이가 뭐 이렇게 헌금하는 걸 보면 제가 가끔씩 마음을 쓸어내릴 때가 있어요. 등록금을 대출을 받았는데 등록금에서도 11조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기분이 나쁘세요? 등록금 11조 하면 부족해지잖아요, 등록금이, 학비가. 그래도 제가 마음에서 말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알버타주에서 이 랜덤으로 장학생을 선출해서 우리 아들에게 5,000불을 장학금을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 아이들은 부모가 드리는 그 모습, 부모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모습, 다윗의 모습은 솔로몬에게 그대로 전달되었고, 다윗이 3,000번제를 드리니 솔로몬의 1,000번제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죠, 다윗과 비교해서. 그러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절 읽겠습니다.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1,000번제를 드리고 있는 그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백지수표를 내미세요. 백지수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선물이 좋아서 마음이 기쁜 건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 선물을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 1,000번제 짐승 한 마리 한 마리 잡아서 불태울 때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000번을 할 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구나, 그래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의 백지수표를 내밀고 계시는 것이죠. 이 사랑하는, 이 사랑스러운 녀석, 이 기특한 녀석에게 내가 무엇을 줄고 무엇을 좀 해줄고, 그렇죠, 너무나 사랑스러우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백지수표를 내밀고 있는 것이죠. 캐나다는 그렇지 않은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드린 건 없어요. 드리지 않고 달라고만 해요. 그러면 씨앗을 심지 않고 열매를 원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전혀 심지 않으면서 거두려고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진심과 사랑을 올려드리지 않은 채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사기성 신앙이죠.
자기는 아무런 손해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서 거두려고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캘거리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한국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국의 교회가, 한국에 있는 교회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솔로몬의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백지수표를 내미십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백지수표를 내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 귀여운 녀석, 이 사랑스러운 녀석, 내가 너의 그 마음을 내가 알겠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 솔로몬처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1,000번제를 드려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 순서가 사실은 바뀌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1,000번제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뭘 원해서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할렐루야, 사랑하기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기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누군가에게 뭘 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헌금을 하고 하는 것이 무엇을 원해서 하면 안 됩니다. 조건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나 같은 추악한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성으로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잖아요. 자꾸 이렇게 자기 이기적으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는 우리가 알잖아요. 자기만 머리 굴리는 거 모르지, 우리 다 머리 돌아가는 거 막 녹슬어가지고 박 머리 돌아가는 소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자기만 교모하게 이렇게 다른 사람 속이고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 알아요. 머리가 돌아가는 게 그냥 속아주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타적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공동체를 섬기는 그러한 헌신과 섬김이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줄고. 그런데 솔로몬은 당장 자신의 원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먼저 감사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그래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어떻게 해요? 주께서 그 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솔로몬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 자신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심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재빠르게 내가 원하는 것을 빨리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이제 일어서서 돌아가는 그런 것이 우리의 기도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솔로몬은 감사의 기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한 템포 좀 늦추어서 내 간구는 가장 나중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차를 타고 이렇게 오면서 비가 내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 물통에 그 빗물을 받는 물통에 물이 가득 담기면 수돗물을 전략할 수 있잖아요.
채소에다가 그것을 퍼서 이제 물을 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주변을 여보 이 초록초록한 잔디를 봐 하면서 이 비가 오니까 얼마나 산천초목이 푸르러지고 있습니까? 이 날씨는 이제 빅토리아 대를 지나서 꽃을 밖에다 심고 식물을 밖에다 심을 때 식물들이 자리 잡고 잘 자랄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만 감사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풀들이 잡초가 잔디가 쑥쑥 자라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꽃이 피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환경, 건강 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할렐루야.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먼저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 헤세드, 은혜, 큰 은혜, 이 great kindness,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자비와 긍휼, 그리고 그 후손에게도 베풀어 주셔서 이 아들을 왕위에 앉혀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 소원, 내 기도 제목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전에 한번 감사 기도를 한번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감사하고,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2025년을 맞이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그렇죠? 오늘 하루는 누군가 그렇게도 원했던 그 하루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오늘 5월 18일을 맞이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그렇게 원했던 2025년 5월 18일을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으니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배우자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이러한 환경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아 지옥에 가야 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는 그 죄를 모두 사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된 우리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하시죠? 예. 한번 웃어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스마일. 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솔로몬이 또한 구하면서 이렇게 구합니다.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우리는 이 솔로몬에게 기도하는 그 태도를 참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여전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은 나의 지금 당장의 필요를 구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여기서 듣는 마음, 이것은 쇠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신명기 6장에 있죠. 쇠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경청하다, 이해하다, understanding heart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10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듣는 마음을 이렇게 풀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기도. 자,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무엇을? 지혜를 구하였으니.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장수하도록, 또 부자가 되도록, 또 대적의 원수의 생명을 멸해 주시기를 구하지 않고, 지금 얼마나 절실하고 필요한 것들이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구하지 않고 이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솔로몬이 구한 이 듣는 마음은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경청하는 것, 듣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상담에서도 가장 중요한 비중이 경청에 있습니다. 들으면 80%가 문제가 해소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결혼한 지 25년인가 26년인가 됐습니다. 25년쯤 이렇게 지났는데 참 제 아내의 의중을 파악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걸 하고 싶다는 것인지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인지, 이것이 좋다는 것인지 싫다는 것인지를 아직도 모르겠어요. 25년이 지났는데도 아내의 의중을 파악하는 것.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뭐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잘못 대답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죠. 야고보 선생은 성도들에게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그래서 아내와 대화할 때도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대답을 아내가 좋아하는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성령님이 잘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참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책에 소개된 억만장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사업을,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이상하게 이 날개가 달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늘로 나르지 못하고 계속 바닥을 헤매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그분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목사님은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저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나도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성령님께 기도하며 성령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계속 메모를 하면서 하나님, 성령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순종했을 때 그의 비즈니스에 날개가 달리고 하늘 높이 비상하는 억만장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인생을 잘 사는 것, 직장생활 잘 하는 것, 비즈니스를 잘 하는 것, 학교에서 학교생활 잘 하는 것, 가정에서 가정생활 잘 하는 것, 하나님 빼놓고 불가능하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생활도 잘 할 수 있고, 직장생활도 잘 할 수 있고, 우리가 비즈니스도 잘 할 수 있고, 학교생활도 잘 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전자제품의 콘센트가 이렇게 빠져 있는 상태에서 전자제품이 작동되기를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정성을 들이며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떨어져서 콘센트가 빠져 있는데, 코드가 빠져 있는데 전자제품이 작동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비즈니스와 학교생활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예배를 드리다가 전무후무한 놀라운 복을 받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예배의 현장, 이곳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시시하게 생각할 만한 이 시간,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고, 얼마나 놀라운 시간이고,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한 사람의 인생이 뒤집어질 수 있는,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므로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 김성렬 집사님 중보 기도를 늘 주일날 아침에 오셔서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우리 예배팀의 앞에서 기도로 준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은 덕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오늘 예배가 그동안에 드려왔던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누리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은혜를 누렸던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 특별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사모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 송사를 할 때 분별하는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덤으로 이렇게 복을 주시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누구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타적인 기도. 내 백성들을 섬기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나 자신을 위해 구하지 않고 백성을 위하는 기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목장에 있는 목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이기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물론 그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위해서 드리는 그 중보 기도가 헛되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셔서 우리의 필요까지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좀 지혜가 부족하셔서 하나님 이거 보세요. 우리 집에 이거 보세요. 내 앞에 있는 이거 보세요. 내 뒤에 있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 멀리 있는, 오늘도 한국으로 가고 있는 우리 혜린 자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저 멀리 있는, 오늘도 몸이 아파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중보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저 멀리 시선을 두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분석하십니다. 나의 필요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에게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장수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부귀를 구하지 않고 오직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너무 흡족한 거예요. 아이고, 이 대견한 녀석, 이기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구하고 있으니 내가 너무 기쁘구나. 너 그래, 뭐 필요하니? 너 뭐 필요해? 너 구하지 않는 거 내가 다 줄게.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방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중심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내 필요만을 구하고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신앙생활의 원리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필요를 다 아셔. 그렇게 너 안달복달, 너 그거 이거 달라고, 이거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알아. 가장 필요한 거 알아.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하지 않는 것, 너의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실 거야. 할렐루야. 이 신앙의 원리, 이 비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좀 씨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점,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체를 좀 바꾸어서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여러분 그렇게 정성을 들여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을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이상하다, 환경과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기쁨이 나에게 있지? 왜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왜 이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어야 하니? 내가 너에게 이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니, 명분이 무엇이니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더 잘 섬기고 싶습니다. 이런 근사한 대답을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흡족해 하시겠습니까? 저 좀 편하게 살게요. 저 좀 잘 먹고 잘 살게요. 하나님이 이 대답을 들으면 얼마나 슬퍼 하시겠습니까? 수준 있는 대답.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합니다. 야, 너 참 귀하구나. 그래, 내 마음에 너무 흡족하다. 너가 구하지 않는 거. 그래, 너 너무 필요할 텐데, 너 너무 간절할 텐데 그걸 구하지 않았구나. 내가 그것도 너에게 줄 거야. 내가 그것도 너에게 줄 거야. 할렐루야. 이런 수준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일천번제 이야기를 읽으면서
소홀히 하는 구절이 14절과 15절입니다. 사실은 14절과 15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끝. 자, 우리는 이렇게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14절과 15절에 있습니다.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어떻게 하리라? 길게 하리라. 길게 하리라. 여러분, 무엇을 이루는 것, 또 복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솔로몬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년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께서는 길게 내 길을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길게 하리라. 그런데 솔로몬은 이것을 받아서 다 까먹어 버립니다. 길게 유지하지 못합니다. 자, 앞에서 다윗이 3000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다윗에 대한 평가가 뭔지 아세요?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복을 유지했습니다. 끝까지 존귀하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이라고 한다면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마지막까지 누리지 못하죠. 그래서 60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60세 정도에 20대에 왕이 되고 40년 왕으로 통치한 다음에 그는 60대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 복을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행함같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응답 받아서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되니 골프 치러 다니는, 예배를 안 드리고 골프 치러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먹고 살만하니 바람 피고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깨어지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응답이 다가 아닙니다. 응답이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응답을 지켜내지 않으면 그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응답이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응답 받았다고 기뻐하지 말고 유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컴퓨터가 286, 386, 좀 더 이제 486, 586까지 있었나요? 여러분 그런 컴퓨터 사용해 보셨죠?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는 그 타자기 이렇게 쓰기도 했었는데, 이제 학교에서 과제를 내주면 뭐 책을 썸머리 하거나 뭐 레포트 이렇게 써서 마지막까지 이제 결론까지 땅 하고 했는데 컴퓨터가 다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와, 며칠 밤 새고 잠을 안 자고 이 보고서를 다 작성을 했는데 286 컴퓨터가 다운되는 거예요. 이 프린터를 해야 되는데 끝이 안 좋은 거죠. 오늘날에 이제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컴퓨터가 자동 저장도 하고 또 안정성도 있어서 참 다행이긴 한데, 여러분 아무리 며칠 수고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면 뭐합니까? 컴퓨터가 다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끝이 좋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좋아야 합니다. 끝이 좋은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좋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놀라운 삶을 산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 극동에 있는 그 대제국들이 바벨론에서 또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로 이렇게 제국들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 다니엘이 총리가 되는데, 정권이 바뀌면 총리는 숙청 일순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권세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제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 숙청이 시작되고, 그래서 총리는,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총리는 가장 먼저 제거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다니엘은 제국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도 총리직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그 깊은, 그의 삶의 깊은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요동치 않는, 변하지 않는 일관된 그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의 인생이었기에, 제국이 바뀌고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그 지위를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15절도 중요합니다. 15절.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더라.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그 꿈에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또 드리고 있어요. 감사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솔로몬에게 있어서 놀라운 태도인 거예요. 이제 끝이야, 내가 받았으니 됐어,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사할 줄 아는 솔로몬이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는 그 도중에 자신들에게서 나병이 치료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서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나병을 치료받는 것은 너무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그러나 또 병들어드는 것이 인간입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을 얻는 것인데,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온 한 사람, 이방인이었던 이 한 사람,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감사하신 분이십니까? 감사는 영국 속담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과거의 어떤 사건에 부여하는 덕행이라기보다는 미래를 살찌게 하는 덕행이다. 따라할까요? 감사는 미래를 살찌게 하는 덕행이다. 감사는 과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살찌게 하는 덕행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원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세요. 이타적으로 기도하시고 중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 경외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놀라운 복을 누리기를, 여러분의 후손에게도 이 복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